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한 대적을 물리쳤으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둡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쳐 나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했고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몰락한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 만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미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여인 밧세바를 간음했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장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 그 여인과 동침케 하려 했으나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하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뒤 요압이 전령을 보내어 그 일을 보고하자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는 정말 뻔뻔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행위는 누가 봐도 악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이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이로서
다윗에게서 나올 씨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는 당연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 와야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가문을 그토록 중요시 여긴 것은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이자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메시아는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을 재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저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하는 중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줄기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윗 역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해도 충분한데,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훌륭한 왕으로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훌륭했던 왕으로 여기는 그 다윗 왕이 사실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이것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는 마태복음의 기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다윗의 훌륭함 때문도 아니고 예수께서 다윗의 업적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 그의 뒤에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피와는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혈통인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인간의 훌륭함을 통해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마냥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제와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뒤에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사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써 인간의 죄악의 혈통을 끊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다윗과 동일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죄악의 혈통의 고리를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일들이 가득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에 그 은혜의 가문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것은 다윗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임을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오심으로 다윗의 혈통의 악함을 끊어버리시기 위해 오셨음을 또한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의 혈통의 고리를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